우리는 지난주에 굳이 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의인이 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아가 의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가 잘났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멘. 이 기분을, 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갔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심판이 정말로 가까워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었죠.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가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제목이고,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가 다시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된다라고 받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못 살았네? 아니,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내가 지난주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정말로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이것이 은혜가 되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번 주에 노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뤘네?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반부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실패했지만 나도 노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번 한 주를 다시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다시금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게, 굳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지 이번 한 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수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제 홍수가 끝나서 그 땅에서 아마도 아라랏산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감람나무도 심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했겠지만 포도나무도 그곳에서 이제 심고 키우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살면 좋겠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뭐냐?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단순하게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술 취했구나의 의미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을 해보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이게 뭐다? 죄.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말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했고,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노아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이 노아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다른 거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그렇게 그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의인이라며요. 완전한 자라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며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자라며요. 근데 그 자가 그러한 사람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느냐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찾아봐야 되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선조였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의 제물은 받았지만 형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어떻게 하죠? 얼굴색이 바뀌었다. 낯빛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권한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굴색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2의 소원을 쫓아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 얼굴색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내 제사에 하나님 반응하지 않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굴색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바뀐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단순하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죄를 다스리면 되는구나. 죄 짓지 않으려고 정말로 우리 문 앞에 있으니까 정말로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간만 잘못하면 이게 탁 튀어나오니까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 그 아들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인간은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너는 정말로 지킬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을 지켜 이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죠? 야 니네들이 할 수 있다며 네가 주인이라면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아벨 어딨니? 라고 말을 하셨을 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자신을 막기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막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죄인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이거거든요. 왜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노아가 이렇게 한순간에 확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정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왜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여실하게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노아에게 홍수가 마무리된 다음에 무지개로 언약을 맺어주세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누린 그 노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 의인 되기에 이전에 죄인된 인간인 노아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 그 범죄함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술 취함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인간은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야벳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첫째가 야벳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셈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 가운데 둘째인 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바깥에 있었던 야벳과 셈에게 가죠. 그리고 야벳과 그리고 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뒷걸음질 치면서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주고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노아가 술 취함에서 깨서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하고 야벳과 셈은 축복을 하죠. 그러한 본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이 들었던 건 의인이라고 말했던 저 노아가 왜 저렇게 됐느냐라고 했던가 하면 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누가 실수했냐? 노아가 실수했거든요. 근데 노아가 방탕했고 노아가 범죄했고 노아가 실수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었던, 그것도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의문이 드는 게 좋아요.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 뭐로 판가름 나지냐? 옷을 덮어준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함이 옷을 덮어주지 않고 나가서 아버지 하체를 본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옷을 덮어준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옷을 덮어주고 안 덮어주고에 관련해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판가름 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것의 시작점을
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찾으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서 좀 말씀을 전해보면, 오늘 성경 속에서 함은요,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뭐해요? 뒷걸음질을 치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오죠. 그것을 봄으로 모욕하고 비웃었던 함, 그것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 여러분, 이걸 우리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뱀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냐면 하와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 저기 있는 나무를 보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본 하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이걸 먹으면 정말로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된 시작점이 뭐예요? 그 뱀의 속삭임에 본 거예요. 봤더니 그 보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시작되어져 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로 많은 수가 뭐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이는 권력, 보이는 물질, 보이는 물건, 보이는 이성, 이 모든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마치 셈과 야벳이 자신의 아비의 하체를 옷을 가지고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덮어주는 것을 위하여 보지 않고 뒤로 갔던 것처럼, 뒷걸음질 치며 갔던 것처럼,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그 문제의 시작점을 막느냐 막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저게 분명히 안 좋은 거 알면 보지 않는 거죠.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전제가 뭐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보지 않아야 된다. 아니, 죄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인간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러죠. 그렇게 보지 않았던 그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보아서 그 보암 속에서, 본 것 속에서 더욱더 모욕하고 그리고 비웃었던 그 함은, 그의 아들은 저주를 받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야벳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이 두 가지도 그렇다고 합시다. 축복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정말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자기 실수로 그렇게 됐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보게 되는 그 시작점을,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다, 왜 이런 거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전제가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이 이게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다 괜찮은 거다, 성경은 맞아 옳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성경 속에서 정말로 그 더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어가고 있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사마리아인,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말로 손가락질해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니까 우리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따지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100% 전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정말로 이런 윤리적이지 않은, 정말로 이게 부모야? 이런 관점 속에서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대한 기록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저자예요. 내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일을 했던 이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들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까지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써야 되는 것이 맞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냥 한두 구절만 쭉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쓰면서 너무나 이렇게 몇 마디 사족을 달면 되죠. 노아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농사를 짓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술을 먹다 보니 그 술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됐다 라고 사족을 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너무나 담담하게 그 얘기를 쭉쭉쭉쭉쭉 기록해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오늘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덮어줌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야기로 딱 담담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노아는 정말로 윤리적으로 잘못됐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되는 건 그 부분인 거예요. 이 덮어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실패했냐고요? 실패도 괜찮다고요. 이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 덮어짐과 요번 한 주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심지어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요. 은혜의 시작점은 노아였는데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와 동행했던,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뭐요? 복을 받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 같이 동참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볼까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였어요. 무슨 얘기냐?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죠. 그게 지난주에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동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죠. 덮어줌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7장을 보시면 창문을 이 방주 안에 만들거든요. 근데 방주 안에 창문은 어디에 있었냐면 3층 위에 지붕이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옆에 창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닫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문을 닫는데 누가 닫아주시냐? 하나님이 닫으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닫지 않으셨으면 그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될까요? 비 다 들어오죠. 파선하죠.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그곳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의 함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덮어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김 속에서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덮어줬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와 연결이 되는지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에 있어서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잎사귀로 가려요. 근데 그 가림이 계속 지속되지가 못하죠. 왜요? 이 잎사귀는 마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가지고 오시죠.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덮어주시죠. 좀 시간이 지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만나죠. 그리고 맨 마지막의 재앙 속에 정말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가장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죽인 피를 문 앞에 바르는 우슬초로 바르는 곳 속에서 주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넘어가죠. 그 피를 바르지 않고 덮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피를 발랐다면 살아남았다고요. 덮어짐의 은혜가 그들 속에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내 얼굴을 정말로 보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덮어주세요. 그게 33장 23절에 그대로 나와요. 덮어주셨다. 좀만 더 가볼까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예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하면 시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라는 의미 속에서 시은자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 속에 맨 끝에 그 끝부분에 피를 바르고 용서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은자, 그 뚜껑 위에 뭘 만들려면 그룹이라고 천사의 모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날개로 그것을 덮어요. 덮는다 라고 하는 건 성경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죠. 그리고 그 덮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완전했던 의인이
방탕함으로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가만 없어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노아가 원래부터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의 입술을 통하여 덮어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요? 이게 무슨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덮어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덮어준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다. 이 사람 중에 야벳과 셈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덮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냐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덮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굳이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되어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찬양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복이 어디서 나와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 주셨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저주해? 그게 아니라요, 그의 모습을,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준 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 그게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